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 말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이를 경계하던 유대인들은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난 일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빌미로 예수님께 대한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몰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칭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분노는 18절에 잘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라는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가진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함으로 신성을 못 오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괴상한 논리로 안식일에 일을 해서 계명을 어긴 행위를 합리화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19절에서 29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4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전혀 비밀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19절 20절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게 소유한 본질과 능력을 저들에게 드러내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이나 능력 면에서 동등하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 사역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다시 소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은 구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는 말에 이어서 그것과 같이 라는 말을 사용하여 예수님 자신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주가 되심을 예시한 것도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심판 사역에도 함께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는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심판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6절 27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근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공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즉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공경하다, 티마오라는 이 말은 명예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고 심판도 행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것은 잘못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누구든지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29절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들으면 그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처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최후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또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껏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배척하고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저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또 최후의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가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아멘으로 이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이 주는 영생의 축복과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삶의 순간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